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알게 한다. 아니, 전한 복음을 다시 알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미 들었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그 가운데 서 있는 복음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시 복음을 말할까?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말할까? 믿음은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많이 알아서 잘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받은 복음 위에 매일매일 오늘 다시 또 오늘 다시 굳게 서는 것으로 믿음은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주제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전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주제로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복음, 받은 것, 선 것,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 오늘 그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굳게 서야 할 터전이에요. 1절,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잠시 감동 주는 게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인생 전체를 세우는 터전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 말씀 앞에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잠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게 아니고 새벽마다 매일의 첫 시간을 말씀 앞에 나오는 이유가 복음인 거예요. 세상은 날마다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염려가 흔들 때도 있고 사람의 말이 나를 괴롭히고 흔들 때도 있고 현실의 어려움들이 나를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려야 이런 흔들리는 도전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복음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감정이 늘 뜨겁다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복음 위에 두겠다는 결단이 믿음이에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 첫 시간에 스스로에게 한번 기도하시면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무엇 위에 서 있으? 내 삶은 무엇에 기초하고 뿌리 내리고 있을까? 사람의 인정, 건강, 재정, 자녀들, 친구들, 권력자들, 거기에 내가 기대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귀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귀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터가 아니다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복음만이 우리를 붙들고 복음만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세워줍니다.
영원한 것에 뿌리 내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점,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3절, 4절에서 바울은 이 복음의 가장 열매의 핵심을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가장 핵심을 얘기해요. 복음은 막연하게 그냥 종교적인 위로 그런 거 아닙니다.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힘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선한 결심해가지고도 안 되고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노력한다고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였다라는 뜻이에요. 장사까지 지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고 승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이에요. 승리였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죄가 마지막 우리를 흔드는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구원이 신실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무덤 문을 여신 주님께서 우리의 막힌 길도 열어주시고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절망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5절부터 8절을 보면 바울은 부활의 증인들을 얘기합니다.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또 모든 사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셨다라고 증언을 해요. 이 쭉 부활의 증인들을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부활이 더 이상 상상 속에 꾸며낸 전설 같은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증인들이 목격하고 증언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증인들을 얘기한 것은.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쭉 증인들을 얘기하고 역사적인 부활 사건을 얘기한 다음에 9절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런데 9절에 오히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고 내가 칭함받는 것 자체가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를 10절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내 공로가 크다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바울 정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다 수고했지만 바울은 특별한 곳으로 부름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해요. 참된 은혜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고 더 수고하게 만들어요. 참된 은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복음을 드러냅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드러내요. 내가 복음 받아서 은혜 받아서 이렇게 됐어가 아니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도 이 은혜를 좀 받아야 돼. 이 복음을 좀 들어야 돼. 복음을 드러낸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섬기는 어떤 가정, 교회, 일터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거창한 말 아니래도 됩니다. 낙심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용서하기 어렵지만 용서하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삶, 그것이 복음의 증인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복음으로 부른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다시 복음으로 부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할 터전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라고 간략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하게 수고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다른 무엇이에 서지 말고 복음 위에 굳게 섭시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살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